살아있는 교회 양육 세 번째 단계인데, 신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공동체.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내기. 자, 산상수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번 주간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내길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써놔주십시오. 평화. 그 뜻은 평화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침략과 전쟁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평화 조약을 맺지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평화 조약은 깨지게 되어집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업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싸우는 것보다는 무엇을 원할까요?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너무 쉽게 깨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평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평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은 평화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평화가 깨지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질서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평화입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평화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정이 평화롭게 되어지길 원하시고, 직장이 평화롭게 되어지길 원하시고, 열방과 열방, 나라와 나라 민족들이 평화롭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깨트리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질서, 즉 이 땅의 질서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써놔주십시오. 말씀, 토라, 진리입니다. 말씀, 토라, 진리, 같은 말이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지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불안과 혼란과 갈등입니다. 이 질서, 토라, 말씀, 진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결과 불안과, 써놔주십시오,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도 맺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자녀들과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의 평화를 누리길 원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화평케 하는 자로서, 샬롬을 외치는 자로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순간만 샬롬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어떠한 순간만 샬롬이 아니라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벌고 여러 가지 어떠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잠시 잠깐은 평화를 맛보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만 노력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법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가정에서 들어와 보니 자녀들이 싸우고 있고 또 엄마와 아빠는 날마다 가정 안에서 싸웁니다. 돈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주면, 자녀들에게 사달라는 것을 다 사다 주면 평화가 오겠지. 근데 그 평화와 만족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사업장에 돈이 많이 벌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행복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벌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마음이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라, 평화를 주노라. 돈에 묶여있지 않고, 환경에 묶여있지 않고, 사람과 감정에 묶여있지 말고 진리에 너의 마음을 묶어두어라. 진리에 입맞춤을 해라. 진리의 다스림을 받길 원해라. 그리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평화라는 것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즉 질서가 없으니까 그 질서를 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내 삶이 평안이 오겠지, 샬롬이 오겠지. 착각인 것이죠.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쉬면은 평화롭겠지. 착각인 것이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오래가지 못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왜요? 과연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든 돈을 벌지 않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게 되어지면 흔들려요.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업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일하기 편한 방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는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찾아올까요? 불안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일하는 방법과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 안에 들어가면은 그 조직이 얘기하고 있는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내가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갖고 지적질하고 이러면은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들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면서 그러한 대가집을, 희생이 있어야 좋은 것이 빛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지적질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가정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지적질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말은 맞을 수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지적질하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 나도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아는 거를 아프게 콕 찔르니까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듣고 싶지 않죠.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하나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서로 신뢰의 관계를 나누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평화가 깨지게 되어졌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요, 무엇을 담겨져 있냐면 통치와 다스림이 담겨져 있고 친밀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은 이꼬르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집니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좀 부담이 될까요? 여기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부담스러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말 즉슨 나랑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다라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대요. 그런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나랑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는 열매에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부르세요. 그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불안감, 초조함, 아까 이야기했던 혼란, 갈등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떠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불안과 혼란과 갈등과 처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질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과 갈등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열매인 것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이 땅의 평화가 깨지게 된 시작인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거부가 일어나고 진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평화가, 질서가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내면 안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느 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만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갈등하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벨만 없어지면 평화가 오겠지. 그러나 그 생각 끝에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부터 22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요, 부모를 떠나서 한 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성을 쌓았습니다. 옆에 써놔 주십시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만듦.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불안한 거예요.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장막을 만듦.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장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써놔 주십시오. 노래를 통하여 우상을 경배하는 자. 노래를 통하여 우상을 경배하는 자. 22절 시작.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써놔 주십시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 아담과 하와의 그 질서가 깨어지고 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는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갈등과 혼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가정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떠나서 자신만의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불안과 초조와 혼란의 마음으로. 성만 쌓으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우상이 기뻐할까? 아담 하와의 모습을 보니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납과 쇠와 구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공격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인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안과 혼란과 갈등을 일으켜 결국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 무엇일까? 이런 집에 살면, 이러한 사람이랑 살면 안전하겠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은 무엇인가?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세다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샬롬이 올까요?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 돈이 있어야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 건강이 있어야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시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화를 회복하며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단락이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과 하늘 그리고 사람들이 평화를 회복하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평화, 샬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지만 그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과 하늘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는 계속 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가정이 샬롬이 임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져야지 가정의 샬롬이에요.
직장에 샬롬이 임합니다. 사업장이 잘 되어져서 샬롬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문제가 없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열방 가운데 샬롬이 임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을 해야 한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샬롬을 경험하려면은 다른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부터 있어야 하면 되겠지.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리셨대요. 즉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시작되어졌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어졌을 때 샬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무엇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서로 적이에요. 적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적이고 남편과 아내가 적일 때가 많아요? 같은 편일 때가 많아요. 왜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이 연합하길 원하니 그러면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시작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면 나는 이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쉽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 생각과 감정을 이해 안 하려고 칼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 하면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총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해야지 기싸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왜 그리 살고 있질 않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게 진짜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입니까? 말만. 근데 삶은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의 평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평화가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 분열, 불안함.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샬롬이 임합니까? 임하지 못합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자녀들도 불안해지죠. 왜요? 언제 싸울까 우리 부모님? 눈치 보겠죠. 아이들이 눌려 있겠죠. 왜요? 부부가 하나 되어 있지 않는데. 직장에서 맨날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 다니고 싶겠습니까? 집에서 맨날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은 안 싸우려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말을 섞으면 싸우더라고요.
나는 말을 안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냉전이잖아. 그건 잠시 잠깐의 휴전이지. 아직 휴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건들기만 해봐. 나도 너 안 건들고 있잖아. 너도 나 건들지 마. 말 섞지 말고, 감정 섞지 말고, 그냥 서로 각자의 길 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내 삶이 되어져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빛과 온다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믿게 하는 대상이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도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잘 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존귀한 자로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 그런데 존귀한 자로 보이진 않고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죠. 사실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서 그를 바라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둠.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빛.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로 무엇하는 걸까요? 선택.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가 어떠한 사랑받을 행동을 하고 사랑받으면 어떠한 말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이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귀한 자로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 이건 잘못됐고 얘 이거 부족하고. 무엇이 없다라는 열매일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열매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어떠한 결과론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샬롬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랑 마음이 맞고 나랑 뜻이 맞고 나랑 감정이 맞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딜 가나 분열이 있고 나뉘움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둠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빛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을,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웃사랑인 거예요. 아, 이웃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제가 문제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 환경이 문제예요. 뭐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눈이 있기에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분 굉장히 나빠합니다. 왜요? 실수는 누가 봐도 누가 했습니까? 저 상대방이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샬롬이 깨져요. 왜냐? 제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옳은 사람의 편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수를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과연 교회 안에는 샬롬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서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요, 따라해보세요. 원수를 용서하자.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요, 용서를 빌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러면 무엇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합니다. 나의 감정을 부인합니다. 내 사실적인 근거를 부인합니다. 내 뜻을 부인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주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목사님,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지금은 가능하지 못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주게 되어졌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종 노릇하는 나. 육신의 종 노릇하는 나. 그러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면 육신의 종 노릇하는 자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 누구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종로로 다니는 사람들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니까 말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삶은요, 실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나쁘고 억울합니까? 재정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의 것에 반응하지 않고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 질서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모든 육신의 것들을 써놔주십시오. 말씀으로 정리되어,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가정에 지금 불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돌파가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야 돼. 인간의 생각으로 정리하면 된다, 안 된다? 내 감정대로 정리하면 된다, 안 된다? 내 뜻대로 정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잠시 잠깐은 내 뜻대로 하게 되어졌을 때 정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결국 더 꼬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더 꼬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 열매는 자유함으로 오는 거예요. 재정에 묶여있지 않고, 환경에 묶여있지 않고, 감정에 묶여있지 않고, 생각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하리라. 왜요? 질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가정이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질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샬롬. 돈이 잘 안 벌려질 수도 있고,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샬롬이 날마다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되어야 무엇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평화. 그래서 언제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평화가 올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내 감정이 유동함이 있었는데 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 감정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평안이 옵니까? 올 수도 있겠죠. 그냥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올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평화는 순간이다. 이 샬롬을 꾸며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실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람의 단어의 뜻은 써놔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빚을 갚다. 대가를 지불하다, 빚을 갚다. 즉 샬롬, 평화를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지불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하고 있는 샬롬을 내 이웃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자녀와 또 부모 사이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직장이 연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직분? 샬롬을 이루어내는 직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만들어내는 직분. 근데 이 샬롬은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대가 지불 없이 만들어지는 평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는 곳곳이 다 불화와 분쟁과 나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대가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여서 나를 희생시켜서 그 문제가 많은 집단을 샬롬의 집단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재정을 쏟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 사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신이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사신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었고 그것이 사신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샬롬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있고 나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나로 인해서 열방이 분열되고 있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잘못은 상대방이 한 거 그래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반응하는 자입니까? 어디에? 진리에 반응하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사실에 반응하지 않아요. 진리에 반응해요. 그래서 자유예요. 그 사실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대가 지불합니다. 권리 포기합니다. 십자가 짊어맵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샬롬. 누가 보더라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 그 직장에 들어가, 교회에 들어가, 열방에 나아가서 샬롬을 회복시키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서 예수의 피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점검해봐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대가지불, 권리 포기, 나를 부인하는 삶. 왜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진짜 평안을 원하십니까? 원한다면서요. 그런데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은 무엇을 진짜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가? 예수의 피가 나를 거듭나게 하였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였고, 이웃과 화목케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방에 나아가서 대가집을 하면서 제종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방 민족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샬롬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땅끝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화를 외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작은 가정, 직장, 교회, 열방, 땅끝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까지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 누가 올 때까지? 평화의 왕 예수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토라로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의 도시 새 예루살렘은 누가 완성시키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은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늘에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넘어, 직장을 넘어, 교회를 넘어, 열방을 넘어 온 땅끝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평화를 실현해내는 자. 평화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요 종이 쪼가리로 써가지고 계약서 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낸 평화는 다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떠나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천국을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신약에서 천국을요 헬라어 원어로 바실루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왕이 다스리신다. 천국이란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다스림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 천국만 가면 되겠지. 그 땅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땅이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결과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저도 아는데요. 근데 잘못한 건 그 사람이잖아요. 그 말 즉슨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관계를 우선 떠나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 안에 사람을 판단할 때 선입관, 그것은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관점이에요. 실제 사실은 그 사람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거 맞아요. 그죠?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통치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써놔주십시오. 불순종의 영,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화를 깨는 자. 이 평화를 깨는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 비판, 부정, 판단을 해서 평화를 깹니다. 자,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깨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제끼고 논쟁, 비판, 부정, 판단만 먼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주의 플러스 평화주의자. 시작.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나만 잘하면 되죠. 교회에서 나서지 말자. 나 신앙만 잘 지키면 되겠지 뭐. 개인주의 평화자. 평화를 원하긴 원하는데 남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신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돌봐라. 나랑 좀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니?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쟁과 다툼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연합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누구와 누가 싸웠어? 그러면 그 싸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정, 직장 그리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회복시키는 자는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하게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지 말고 영혼으로 바라봐라.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살다 보면 연약함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친해져야 할 사람, 친해지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써놔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이때부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샬롬이에요, 불화예요? 불화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척도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상태 굿, 하나님과 이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공동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 메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다. 그 얘긴 즉슨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있지 않다라는 열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 가운데 있는지 십자가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배제된 평화는 순간입니다. 그 평화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때가 오는데 언제입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열방 땅끝 예루살렘에서 샬롬을 외치며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이웃과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장이 직장이요 열방이요 땅끝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안을 맞이할 평화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화가 깨어진 이 땅을 평화로 만들어내길 원하십니다. 대통령끼리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건강이 나음을 얻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오래 가질 못합니다. 영원한 평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